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한데 교육관 건축이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 교육관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는 교회 사랑 주일로 겸해서 지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한 번 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교육관 건축을 마무리를 해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있는가 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전 어느 때도 다음 세대는 중요했지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관 건축을 하고 교육관 건축 헌금을 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온 교우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의 문제, 다음 세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뜻으로 저런 교육관 건축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다음 세대를 건축합시다 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헌금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부모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로마 병정이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그 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는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우는 여인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참 불쌍하게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을, 그 성만 무너집니까?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도무지 거기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로마 병사들이 집어 던져 죽였습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게 만들기를 무려 1900년
1948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시 건국을 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도 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지금 N번방 사건이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도대체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정말 음란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악한 일들을 누가 저지르고 있나? 2000년 이후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게 상식인 세상에서 삽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죄 아닌 기준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온 인류가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쓴 전략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은 그냥 인류는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은 그 영적인 뿌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부모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반항적인지, 왜 그렇게 비뚤어져 나가는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악한지.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상이 안 되는 걸 심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란의 영이 아이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탐심, 돈이면 죄일이라는 생각이 어린 아이들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어린 유아들 다 끔찍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유아들 다 끔찍이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태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형편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잘 들으라,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생,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하는 거죠. 이 일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통곡을 하는 부모의 그런 기도를 지난 성령 집회 때 보았는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모와 부모 세대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모라면 자녀 위해 기도 안 한 사람 없을 거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부모의 눈물이라고 그랬는데 부모 위해서 안 울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었냐, 기도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성적 때문에 다 기도했을 겁니다. 진학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적 못 얻었을 때,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아마 울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군에 갈 때 그때 부모 중에 안 운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엉뚱한 아이 하나 손잡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뗐을 때 정말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그건 정말 울어야,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모 세대 어른들, 그분들은 참 눈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기가 막힌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피난을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아마 거의 상상은 못 하실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러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보따리 하나 싸고 집, 세간살이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는 무작정 대책도 없이 피난을 떠나는 심정,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예수 제대로 하나 잘 믿어보자고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세간살이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쓸고 정처 없이 그냥 길을 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면 눈물인 거예요. 지금처럼 냉난방,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맨바닥에 거기서 철야하고 매일 그렇게 철야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니 그분들은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살아오셨고, 지나고 보니까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 세대에 눈물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나라와 민족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한 섹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속에서부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눈물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 세대의 눈물이 마른 거예요. 물론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좋은 학교 가라고, 군에 가서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짜 흘려줘야 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더라고. 눈물의 기도가 메말른 그런 부모로 인하여 진짜 기도가 없는 세대, 눈물이 뒷받침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차이가 뭘까 돌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있었던 설교와 눈물이 없었던 설교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에게 기도의 인도를 맡겨서 기도 준비하다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회개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늘 나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뜨겁게 안 와요. 역사가 없는 회개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같아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지, 무슨 죄가 있는지 깨닫기는 하겠는데,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도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건 무슨 뜻일까? 그때 마음에 통렬히 깨달아진 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문제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 잘못도 우리가 하고 있고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니,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구나. 눈물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의 눈물, 부모 세대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자녀 사랑하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죠.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죠.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만나보면 엄마 아빠가 가장 싫대요. 세상에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의사이신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로부터 그런 원망을 들었답니다. 난 아빠가 인상 쓰는 게 제일 싫어요. 바깥에서는 항상 웃으시면서 집에만 오면 인상을 쓰잖아요. 그 성도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동안에 늘 딸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딸이 좀 밝은 얼굴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집에 와보면 딸이 늘 인상 쓰고 늘 투정하고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고, 그래서 늘 지적을 해줬대요. 너 그런 얼굴로 살면 안 돼. 너 감사해야지. 너 기뻐해야지. 근데 이제는 거꾸로 아이가 항상 아빠는 집에만 오면 그렇게 인상을 써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딸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늘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교회에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신자이던 내가 왜 가정천국은 이룰 수 없는 걸까? 교인들에게는 누구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내와 딸에겐 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을 들어야 할까?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몸이 상하도록 드리고 있었는데 가정에 왜 진정한 평안이 지속되지 못할까? 그게 숙제였대요. 바깥에서는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요. 문제는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평가가 안 좋은 건 왜 그렇지? 고민하다가 답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하더래요. 그러면 내 딸 아이에게도 그대로 이 상처를 물려주고 마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나 너무 분명하더래요. 집에서 아내에게, 딸에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제대로 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정말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면. 그러나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모의 삶을 통하여,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주고 만나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번 가정 부흥회를 맞아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달 우리 교우들에게 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책을 낸 겁니다. 물론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 책을 한 권씩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천상 사서 보셔야 되죠. 그러나 이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 낳으면 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열심히 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고 문제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마음으로는 아내가 행복하게, 두 딸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교인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부부 사이가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성도의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관계가, 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한두 가정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정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마다 5월이면 설교하던 시리즈 설교를 내려놓고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해마다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 부흥회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가정 세미나를, 부부 세미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세미나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그들께 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부 세미나였고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가정 주제의 설교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저에게 도전해 온 것이 제 아내와의 문제, 우리 두 딸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정을 주제로 했던 설교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모든 설교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진지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관을 지으면서 건물만 지으면 못하나, 건물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가?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 성경 공부할 공간, 분만 공부할 공간이 없으니까 짓기는 하지만 교육관 건축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해결되는 건가? 고민이었어요.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주중에는 이 건물을 또 어떻게 쓰는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슨 성경을 여기서 가르쳐야 되나? 홈스쿨링 하는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나?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나 다 제한된 인원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많은 헌금을 들여서 지어도 교육관 건물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른들도 예배를 드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주중에는 주일 예배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에 아이들의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영상을 보내줘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영상 보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길래 그런가 하고 제가 보았더니, 야, 정말 기가 막힌 영상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저 분위기만 잠깐,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구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기 봐, 저기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전사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바로 짜잔! 부활 계란 꾸미기.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거 맞나요? 의사인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진짜 사실이었어. 예수님, 당신은 진짜 부활하셨군요. 우리가 연극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몸이 약한 게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온라인 상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영상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제는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성경의 놀라운 진리,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청소년 그 또래들의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구나. 엄청난 장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본문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으로 교육관에 쓰여지고, 주중에는 생명의 복음, 성경의 진리,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어린이, 청소년 복음 방송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지금 온라인 상에 엄청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복음, 정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보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담는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겠습니다. 매일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만 제공될 수 있다면, 그런 복음 방송국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힘을 모으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관이 건축되어지는 일은 참 흥분된 일이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이 교육관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던 때였어. 너희들도 아마 조금만 살펴보면 알 거야. 2020년 그 초부터 한동안 코로나19라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너희들을 향한 부모의 눈물, 부모 세대의 눈물과 헌신으로 지어진 거야. 이건 기념비죠, 기념비. 우리도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 교육관을 짓게 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복음 방송국을 하나 세우자고 아마 시작한다면 시도조차도 못 해볼 거예요. 근데 이미 반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이 지나면 완성이 돼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하면서 벌써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눈물의 기도의 헌금이에요.
우리 갈래교회 장로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미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베트남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초등부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 건축할 건축비를 모으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교회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터에 매일 나오셔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교육관 공사 현장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기도하고 한 주일에 한 번에 7번 교회와 교육관 현장을 돌면서 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사랑 기도회, 교회사랑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래요. 베트남에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배출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육관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예배당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모아둔 건축비를 이 교육관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가져오셨어요. 2,400만 원이에요. 그 장로님 권사님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떤 분은 유방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이 5천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진짜 부모의 눈물이죠. 우리 교육위원,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은 사실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인 딸을 생각하고 건축위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교육관 하나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짓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그리고 복음 방송센터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했던 기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2달 동안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에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시 모일 때는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정말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다음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회 문을 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는 마음까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난 2달 동안의 어려움은 아마 큰 은혜의 간증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전됨이 분명하다고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는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히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지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생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시에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게 되는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중에 상당 부분이 신전에서 제물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꺼림직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우상의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이 어려워서 논쟁이 되거나 다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련한 성경적인 지식,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6절까지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그것은 사실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진리, 지식만 가지고서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우상은 분명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죠. 그러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꺼름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인에게 있어서는 고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 중에는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신전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기를 따라 먹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믿음은 이건 귀신에게 속한 고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문제는 의심하면서 먹는 경우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까 따라서 먹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이게 우상에게 속한 고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경우는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지식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상급생들 중에 술, 담배를 아주 태연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우리 같은 신입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신입생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태도는 아주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올바른 지식이 없구나, 술, 담배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급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냥 따라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 워낙 그렇게 강하게 주장들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술, 담배를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있는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는 겁니다. 학교 교칙이 그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는 절대로 안 하는 것처럼 하더라. 만약에 그게 진짜 옳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안 하는 척 하면서 후배들이나 또는 신입생들 앞에서는 마치 과시하는 듯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가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이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술, 담배 문제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는 떳떳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을 그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논란이 이 문제들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단 문제 또는 교리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염소를 기르는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염소를 길러보니까 염소가 참 이상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름이면 그 더운데 염소들끼리 서로 붙어 있고, 겨울이면 그 추운데 염소들끼리 서로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염소는 체열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보양식으로 이렇게 그 고기를 섭취할 만큼 그렇게
열이 많은 동물인데 여름이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겨울이면 추우니까 자기들 열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해석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염소가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다른 염소가 시원해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계속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겨울에 자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겨울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염소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에 참 묘한 비유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실 때 염소와 양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염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끔찍한 거죠. 여러분 속에 혹시 염소 같은 그런 성질 없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라려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펄전 이 설교 중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인가? 다른 형제, 다른 교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소문나자고 서로 설득하고 설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치고 맙니다. 안 된다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구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 선화목자교회 교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고 해놓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에게 이제는 종노릇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에게 종노릇 해야 합니까? 죄와 마귀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립 교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마음대로 살려고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최상의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기 싫은 것인데도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부자유하게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즉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배우자도 어기고 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끝까지 내가 신실한, 오직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게 사는 것이 부부 사이의 자유입니다. 그걸 어기는 순간에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가정은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유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그가 환난 또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한다면 예수님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얽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무슨 고기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시고 그의 왕이 되셨구나. 그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뿐 아니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목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라, 그런 말씀 듣고 사춘기 때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교회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도 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담배를 피는 걸 보고, 또 새벽 기도 때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런 분을 집사와 장로로 세운 목사님은 사꾼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답니다. 학생부 시절에 같은 임원이었던 어떤 친구가 실연을 하고 그리고는 음독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냐? 너와 같이 교회 다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그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울고 그러고 돌아 나온 적이 있답니다. 자기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었답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의 시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의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 자기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으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으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고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인들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정말 따뜻한 마음, 가족을 향하여, 내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귀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유난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소중하게는 여기면서도 바쁜 까닭에 소홀히 하고 지냈던 가족들과의 만남, 외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교우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어떤 가정들에는 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금요 성령 집회 때 가정 부흥회를 하려고 올해도 가정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가정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영화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20살 된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천재입니다. 수학, 법학, 역사학,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가 대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하는데 수학 교수가 학생들을 테스트하려고 칠판에 써놓은 문제를
이 청소부 아이가 가서 풀어버립니다. 이 아이가 천재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상담을 시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내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쇼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진통을 겪지만 마지막에 이 윌이라는 청년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 윌의 그 가정의 내역들을 쭉 상담한 기록들을 쭉 점검을 해줍니다. 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는 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상담 교수가 말해주는데 처음에는 윌이 자기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도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상담 교수가 계속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막 화를 냅니다. 진짜 믿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근데 결국은 윌이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믿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믿는다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정말 이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애통함이 엄청 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믿게 하라.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저 자신도 정말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특별한 집회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돌아온 그런 성도들을,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도 맞이해야 된다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신천지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고 싶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여전히 그들은 숙제예요. 신천지에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용납받을까, 구원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자예요. 죽고 난 다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로하라,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로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보고 싶은 것, 그게 가장 마음의 진실한 욕구예요.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먼저니까 모든 게 뒤집박죽인 겁니다. 행복은 행복한다고 행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적한다고, 부모가 성적한다고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저절로 성적이 그냥 올라가요.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행복은 10배로 맺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건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미 행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복을 원하게 돼요. 행복이 배우자보다 먼저고 행복이 자녀보다 먼저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그는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는 음악 교사였고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과 중국 선교사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님이 배에 타셨어요. 중국으로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를 살아서 만나 뵙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중국으로 가는 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떠나는 것을 그 부둣가에서 손을 흔들어서 배웅하면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가 그 항구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어머님의 통곡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그 중국으로 보내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의 슬픔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큰딸 그레이시가 8살 때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다가와서 인사하고 산책을 할 때 손을 잡고
그 그레이시와 함께 지내는 것, 대화하는 것, 산책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는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가는 도중에 5살 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33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가정사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교회를 살려낸 분입니다.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도 중국 가정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형편에서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감사가 넘쳤어요. 어머님이 그 마음에 그 통곡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때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맏딸 그레이시가 죽었을 때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중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은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하며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그가 진짜 믿은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더 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쓰러졌을 때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강한 비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그때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일 뿐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이구나. 그는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알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불안한 일, 어떤 두려운 일, 어떤 막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그는 믿고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든지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당혹스러운 처지에 거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내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겠는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큰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자신이 한 몸이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편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배우자 문제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단 하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주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진짜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되니까요. 왜? 나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뒤숭숭한 이야기를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다 어떤 사람을 믿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을 진정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또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분보다도 더 믿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없지요,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배우자 문제나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주님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시는 말씀에 나는 순종할 뿐이다. 주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줄로 믿고 나는 편안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할 뿐이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진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00만 영혼을 구원했다고 일컬어지는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베시 여사, 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 9남매 과부예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9남매를 과부가 혼자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거 불가능했어요. 아이들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베시 여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우리를 다른 집으로 흩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엄마, 무엇이든지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우리를 흩어보내지 마세요. 베시 여사가 아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꼭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만 흩어지지 않는다면 엄마 뭐든지 할게요.
그때 베시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저녁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 길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없다 뭐 그게 불가능하다 쉽다 그건 진짜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겠다는 겁니다. 19세기에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참 신실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참 불행했어요.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동생도 병으로 죽었어요. 베이커도 병에 걸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는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능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뜨겁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그것이 유명한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찬송을 불러보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 덩어리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살게 하신 주님, 이제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살 길, 우리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하나님 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 삶 전체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소서.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에 있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소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있는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부으시려는 복을 마음껏 부어 주소서. 심령에는 충만한 은혜와 육신에는 완전한 치유를, 가정의 회복을,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든지 살게 하소서. 복의 통로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법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 속히 주소서. 북한에도 자유와 복음이 심어지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처지, 형편,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형편 처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 또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진정되고 이제 다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